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사원 신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한 가정에서 믿음의 교사로 서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Desire Pass라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Desire Pass. 못 들어보신 것 같네요.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갈망의 길. Desire Pass, 갈망의 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이겁니다. 사전적으로도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녀서 생긴 작은 길.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녀서 생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길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계속 다니다 보니 생긴 오솔길 같은 길을 Desire Pass라고 한다는 거죠. 보통 이런 길은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가려고 지름길을 막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길을 쉽게 접하는 곳이 있습니다. 접할 수 있는 곳. 저기 초안산 가보세요. 가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길이 많은 산은 처음 봤습니다. 네, 초안산에서는요, 사방이 길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초안산에 가서 길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길을 따라 내려오거든 도로가로 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시고요. 가보셔서 길을 잃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찾으러 갈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 누군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반복적으로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애시당초 그 길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긴 길 후에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Desire Pass 할 때 이 Desire, 갈망이란 단어는 그저 빨리 가고 싶은 갈망이라기보다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열정으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인적이 드문 숲을 앞에 딱 서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 길이 난 거죠. 멈춰버렸다면 그곳에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걸어갔기 때문에 길이 생긴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수십 번 그 길을 반복적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작은 오솔길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 또 따라와 그 혜택을 잊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사로서 그리고 주의 거룩한 제자로서 앞서가신 분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셨고 그리고 그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헌신 예배의 본문인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서 교사로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무언가 전하겠다,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습니까?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오는 영상인데요. 뉴질랜드 같은 곳에 보면 양들을 그냥 방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떼들, 방목했던 이 양떼들이 목자의 인도 따라서 길을 온 것이 아니라 단체로 이탈해서요. 한 놈이 제일 앞서간 놈을 따라가서 쭉 따라가다가 도시에 있는 한 가게로 막 몰려들어가는 그런 해외 토픽 보셨어요? 저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양들이 다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머리 깎으러 갔나 봐요. 양털을 깎으러 갔는지 다 미용실에. 한 마리가 들어가니까 수십 마리가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서 서로 막 밀고 있어요. 들어간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오로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서야 돼요.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서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잃어버린 양은 말 그대로 영원히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다 쫓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삭개오 보세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예수님 먼저 부르셨어. 삭개오야, 내려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희망 없이 누워있던 그 병자, 중풍병자,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 찾아가셨어.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하셨어. 또한 우물가에 있는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인생의 정답이 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두루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그 하신 말씀 따라 베드로는 행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찾아가서 그 잃어버린 양, 아픈 양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거룩한 자녀이자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뛰어들어야 돼요.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복음의 현장에서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두 가지 스토리가 있죠. 긴 스토리인데 우선 첫 번째, 룻다에서의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애니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은 지 8해 된 병자였습니다. 그 병자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스토리. 두 번째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욥바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여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다비다입니다. 근데 그녀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룻다에 지금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욥바로 오게 합니다. 오게 해서 전후 모든 사정을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누구죠? 다비다가 누워있는 그곳에 가서 그 다비다를 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내려보냅니다. 아무도 없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녀를 통해서 주를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설교 끝일까요? 끝이길 바라시죠. 그러나 본격적인 설교는 이제부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이 베드로의 두 지역 룻다와 욥바에서 했던 이 사역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친 사건, 중풍병자죠.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중풍병자를 고친 예수님이 고친 사건 너무 흡사합니다.
또한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리신 사건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과 같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말씀 속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는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얘기하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비슷하죠? 안 비슷한가요? 뭐가 이 모습이 중풍병자를 고치려면 당연히 누워있으니까 침상 가지고 가십시오. 당연한 모습일까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죽은 그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바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감흥이 없으시나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세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은 그 당시 아람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비다 쿰. 다비다 쿰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했어요. 달리다굼이라고 선언하셨던 그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제자의 길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라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닌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을 드러냅니다.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누가 너를 낫게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선포했습니다. 달리다 굼, 다비다 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행한 이적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 이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쟁이였어요. 교사 여러분, 예수님 따라쟁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쟁이 되세요. 그게 우리를 교회로 제자로 부르신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부담스러우시나 보네요. 네,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멘 해주셔서. 네, 근데 맞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당신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모습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설교를 해야 됩니다. 부담스럽게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능력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들 똑같았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숨어있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다 베드로나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따라쟁이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과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보십시오.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Turn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4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Believe in the Lord. 주님을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Turn to the Lord가 아니라 저는 Back to the Lord인 줄 알았어요. 영어 성경 안 보고 Back to the Future도 아니고. 그래서 제목을 B2라고 지으려다가 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했냐?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었더라. B잖아요. 둘 다. 빼가고 빌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삶, 특별히 이번에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본 비전 트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결과는 뭐냐?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의 모든 사역의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말하며 치유받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오늘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하셔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 거의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인 43절은 대체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43절의 사역 속에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한계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의 율법상 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접촉을 금합니다.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무두장이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공하는 일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돼요. 율법상 부정한 일이에요. 부정한 일을 하는 그와 유대인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유대인의 정결 율법의 틀을 넘어서 지금 그 집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한 겁니까? 예수님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역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자로 인식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먹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지금 이처럼 베드로 어떻습니까? 모든 장벽을 넘어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들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너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이후에 이 유대인과 유대인의 장벽도 무너졌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까지 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얘는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율법의 틀에 갇히지 마시고 내 생각의 틀에 그 사람들을 막아버리지 마십시오. 쟤는 안 돼가 아닙니다. 쟤는 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 안 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육부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강동진 목사님 오셨죠. 저랑 오랜 시간, 1시간 반 이상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한국교회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라면, 살아있다면 성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가둬놓지 마세요. 목사님 하시면 돼요.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줬는지 몰라요. 제가 매번 도전을 받아요, 목사님한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영혼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소중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영혼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얘는 안 되겠다, 아니 우리 교회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령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교사원 신예배는 제가 보통은 시대적 상황을 분석해놓고 지금 현재 교육 방법이 뭐고 교사원 신예배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참 했습니다. PPT도 보여드렸고 그런 거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이 말씀은요, 사실 아침 큐티 때 같이 큐티하면서 제가 갑자기 은혜 주셔서 막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거 교사원 신예배 때 하련다. 미리부터 몇 달 전부터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 살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겁니다. 다 잊으셔도 좋아요.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말씀 따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교사들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덮여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덮여져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